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 왔네요. 예?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예, 우리 금요일날 새 신부님 우리 본당에 오셔서 미사하셔서 그 새 신부님이 저한테 손편지를 썼어요. 신부님 저 첫 미사 때 좀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신부님 첫 강복 받게 하고 그 안수 받게 하려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새벽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복음을 보면요,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활동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오늘 복음이 얘기해주고 있죠. 바로 기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복음의 힘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몬의 장모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들이 쉽게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의 장모와 같은 상태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었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시중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중 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열정과 능력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면서 힘에 부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기도했었는가? 언제 주님의 성체 앞에 앉았고 그 성체 앞에 앉아서 언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요, 시몬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 마귀를 쫓아낸 사건, 예수님이 하신 활동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복음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치유해주고 마귀를 내쫓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 이 예수님의 선교 활동, 이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갔어? 내가 찾아야지.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다. 고쳐주고 치유시켜주고 악에서 해방시켜주신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선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치유를 받게 되게 되고,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악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요. 나의 기도는 어떤가요? 듣는 기도입니까? 내가 말만 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대화해 볼 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막, 야, 이것 봐라, 이거 있잖아, 우리 손주가 막 이번에 사다 줬고, 갖고 이제 막 자랑을 시커대고 다 들어준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이거 자랑해야지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이거는 또 우리 며느리가 사다 줬고, 그래갖고 또 그래, 아, 좋네 이러고 나서 이제, 아, 그러면 난 이거 자랑해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또, 야, 이것 봐라, 막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해요? 아, 불가능하죠. 어떤 교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그런 자기 얘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또 대화하고 싶어져요? 예, 대화하고 싶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듣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눈물이 나게 만들고, 나의 찢어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만들고, 내가 보지 못했던 죄악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바라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만들고, 희망을 되찾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외딴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안식을 누리는 곳, 내가 치유받는 곳, 내가 힘을 얻는 곳, 그 외딴 곳이 어디냐고요? 많은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 이게 외딴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행복해요. 이 안에서 기쁨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 보면 이 머릿속으로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렇게 달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외딴 곳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허영심을 외딴 곳으로 삼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내가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누구 때문에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복음을 잘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아파 있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또 마귀 들린 이들, 그 다음에 또 병든 이들, 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누구 때문에 고쳐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표징,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표징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 구원이 필요한 이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께 내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 건강, 내 손주, 내 자녀, 이게 아니라, 물론 거기도 이웃이니까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이 절실 필요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누군가가 절망 속에 있거나 어둠 속에 있거나 죄악 속에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체 앞에 고상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성당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활동만 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기도가, 믿음이 완전하게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감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막 입에서 말이 나오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외딴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주님께 치유받고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 구원이 필요한 이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하느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오늘 저녁 숙제를 줘요. 숙제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스마트폰을 안 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화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가족들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저녁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저녁,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줄 수 있는 저녁, 오늘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나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한번 보지 않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 이거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계속 이거 붙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저녁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아멘.